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상은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가나안 땅에서 있게 될 전쟁에 비해서는 너무 쉬운 길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광야길을 걸을 때 뭐 특별히 한 게 별로 없죠. 아니 내려주는 만나 먹으면 되는 것이고 흘러나오는 물 마시면 되는 것이고 뭐 특별히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말 그대로 사귀는 것이 그 본질이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본질이기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이제 그 산들 위에 동네들이 많거든요. 한 700m 고지 이상 올라가야 그 날이 선선하고 사람이 살만해요. 그보다 더 밑에 있게 되면 너무 더워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그 도시들은 대부분 다 힘이 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다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단숨에 쉽게 끝나게 해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점점점 번성하면서 차차차차 몰아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면 참 힘들고 어려워도 빨리 끝나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견디면 되니까. 근데 그 세월이 오래 지나게 되어지면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몇 번씩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너희들이 보는 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악을 진멸하고 도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건너가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몇 번씩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7장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시는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힘이 세니까 겁이 나지 않겠어요? 두렵고. 그리고 자기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많고 힘도 센데 쫓아내야 되거든요. 싸워서. 그래서 훈련보다 실제로는 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실 때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왜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느냐 하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멸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 인간의 정 때문에 괜히 또 주저주저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특별히 또 부탁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보편적으로 인류 역사에 늘 반복되거나 그런 일들은 아니고,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그 땅에 힘센 사람들이 와서 더불어 살다가 땅을 다 일궈놓고 난 다음에 점점 악해져서 그 땅 사람들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과도 혼인하지 말아라.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을 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라가 힘이 있게 되려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좋은 것들이 없어야 됩니까? 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게 있어야 모여서 힘이 또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이미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올곧게 갖지 못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그걸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잠시 이 땅에서 누릴 때는 좋을 수 있어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힘센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또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의 욕심이 그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과 절대 교제하지 말도록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사람이니까 회개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들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렇다. 그들의 재단을 먼저 헐어야 된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 이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종교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종교는 또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교를 억압했는데 조선시대 때, 근데 불교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힘이 세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절대 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진멸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려야 한다. 또 그런 거 남겨두면 또 그런 거 가서 또 이 장난치다가 또 숨기고 뭐 이상한 일들도 있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 조금 놔두고 시간 지나면 전통을 보존하자 뭐 이런 게 또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 다 불로 사질러야 된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뭐 때문에 부르셨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전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불렀던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들,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다.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셨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는 뭐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써.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알고 보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마음이다 적어놓으세요. 누가 사랑스러운 것은 본인 마음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다 옳다 그것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로 올라가면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과 제일 먼저 제대로 사귀었던 분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누구라는 거예요?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자 할 때 그들이 여태까지 조상들에게 들어왔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가자고 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잘 모르면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세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은 하나님이 제일 세니까 내가 일할 거다 내가.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겸손이거든. 겸손. 오늘 아침에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뭐냐면 겸손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딴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다 아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지킬 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데 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교만하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크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작으니까 좀 겸손하게 내 말을 좀 들어라. 오히려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이것들은 교만하지는 않을 거지. 그렇고 이제 함께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적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 아니냐. 그런즉 너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오직 여호와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실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너희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을 신압으로 그렇게 몰아낼 때 너희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 시간은 꽤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그냥 단타처럼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충분히 기간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맺은 약속을 지키고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여러분 거기도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과장법이다. 여러분이 강의를 하다 보면 그 과장법이 좀 섞여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즉시 보응하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억수로 강조하셨다. 이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서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도 미워한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이 마귀나 귀신들, 악령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 바로 그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사랑스럽게 여기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잖아요. 그죠? 힘이 있거나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말 좀 잘 들을 것 같아서 불러냈으니까 또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가 참 사랑했는데 그들과 맺은 약속을 내가 기억해서 너희를 부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나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다. 겸손하게. 그러고 이제 이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늘 조건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주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너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너가 그렇게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하여 너희 중에 그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거고 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셔서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잘 따라보면 이 땅에서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애를 쓰면 실제로 마음의 평안도 오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찾아와요. 그 말씀을 안 따르면, 교만하게 되면 그 모든 관계가 또 껄끄러워지고 마음에도 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도 좀 가리고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하면 그러면 질병도 피해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남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희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게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그 올무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남겨두면, 섬기게 되면 그게 올무가 될 테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그 악은 진멸해야 됩니다. 그 악은 조금 남겨놨다가 악이 세지면 좁혀가지고 또 작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악과 함께 너무 즐기려고 하다 보면 그 악에 삼키움 바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어봅시다.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리라마는 그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두려워할 만한 존재들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너가 봤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거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 너를 피하여 숨은 자 다 멸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너는 그들이 너희보다 강하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 땅은 넓은데 사람이 너무 적어서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감당할 만큼 분수에 넘치지 않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쫓아내요, 조금씩. 그래서 너희가 점점점 왕성해져서 악을 밀어내야 되니까 조금씩 그렇게 쫓아내라.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그 든지성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그 염려가 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는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실 테니까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너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누구나 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번 그 베드로전서 4장 같이 한가 봅시다. 그 세례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같이 한가 봅시다. 3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이게 세례다.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완전히 그냥 다 깨끗하게 되고 변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육체에 들어옴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뭐라고요? 강구다. 그러니까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못되지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착해지는지 더 악해지는지 선해지는지
더 진리를 추구하는지 거짓에 쉽게 속는지 그런 거 보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조금씩 다 쫓아내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진멸하게 될 거다. 그리고는 이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봅시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혔던 은이나 금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마라. 우상에게 입혔던 금은은 돈 된다고 해서 또 좋아하고 그러지 마라.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염려가 된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또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완전히 진멸해 버릴 것들을 좋아하고 따르고 또한 간직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8장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마음을 딱 다잡게 하시려고 광야길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이죠. 그렇죠? 민수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의미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민수기와 그리고 이제 신명기 이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 읽어보게 되면 아는데 그들의 그 훈련도 시원치 않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 것도 시원치 않았죠. 결론적으로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8장 들어가기 전에 그 여러분 모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니까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읽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하여 해석이 뒤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뒤까지 또 읽어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훨씬 더 바르게 아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장 들어가기 전에 그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민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어디 좀 메모해 두셔도 괜찮을 거예요.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제일 먼저는 시편 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역사 회고할 때 뭐 민수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편 78편, 또 시편 95편. 이 시인들이 역사를 회고하면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편 106편, 그런 것이 이제 구약의 민수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량을 허락해서 회고하는 내용들이에요. 뭐 짧게 작게는 굉장히 많이 언급하셔요. 짧게 작게는. 꽤 많은 분량을 들여서 충분히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한 2군데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이제 알게 될 터인데, 광야 훈련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다 이미 성경이 다 해석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78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78편입니다. 교훈적인 시니까 뭐 별로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한다. 내가 입 열어 비유로 말하고 또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아닌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그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했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도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고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서 그들의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렇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는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다 안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빛같이 내려서 먹여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고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아주 충족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처럼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는데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신중에 떨어지게 그렇게 하사 그들의 그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시고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은 거죠? 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 말씀드린 대로 95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주 분위기 좋게 시작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인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그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고집 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근데 완악한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 그때 너희 종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한 것이 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탄에게. 하나님을 정말 이 창조주로, 정말 구세주로, 그리고 보혜사로, 심판주로 정말 경외함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고집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마음 편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근심이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제 갈 길대로 가는 거죠. 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마음대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아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시편 95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편 106편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시편 106편 같이 가봅시다. 여러 번 읽었던 내용이죠 하고 여쭤봤더니 무슨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데 그거 보면 아실 겁니다. 진짜 여러 번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난 다음 이야기죠. 우리 한번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가지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문제는 15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욕심을 가지고 보채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을 가지고 보채도 하나님께 보채고 있잖아요. 안 들어주게 되면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야. 근데 들어주게 되면 오해가 많아지고 영혼은 점점점 쇠약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입장 곤란한 거예요. 안 들어주면 그때 끝나버리는 것이고 들어주면 앞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욕심을 가지고 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관계가 깨어지든지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뢰며 하나님께 뭘 자꾸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대하듯이 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죠. 좀 알면 좋겠다 그런 건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준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수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나 그들이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그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역사를 가지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추천하겠죠. 악을
즐기면 안 된다. 왜 악을 즐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적어놓으세요. 악한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데도 즐거움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여러분 도박을 해봐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마치 제가 해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름은 알아요. 도리 직구땡 이런 거 알아요. 비풍초 똥달삼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악을 행하는데도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이어봅시다. 악을 즐거워하지 마라.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지 않는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보르에 부속되어 가지고 이 발람에게 속아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 물 때문에 원망하니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불뱀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좀 기다려봐요. 또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을 안 보고 자꾸 스스로 마음에 나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앞뒤 말이 안 맞고 늘 헷갈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는 거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지 않느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즉 선줄로 생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된 것처럼 그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더냐는 거예요. 그럼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라. 그런데 앞에 오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허락지 않으실 거니까 또 시험 받을 때 피할 길도 내실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분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혹 부탁할 일이 있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걸 부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걸 부탁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욕심으로 교만으로 대하냐 보니까 관계가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3장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실제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곡히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 시편은 95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가 유혹이 되는데 문제는 죄는요, 첫 번째 이 지을 때는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죄는 반복적으로 지으면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양심에 화인 맞게 되어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까요? 어릴 때 경험해 봤거든요. 그 아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용돈이 궁하니까 처음에 꺼내갈 때는 막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악을 행하는 게 더 즐거운 거야. 그 참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내 것처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큰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가려고 그래요. 갚아야 되니까 빨리.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죄를 짓는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악을 행하는데 거기에 알게 모르게 기쁨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썩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산다 하는 것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좀 더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 그게 처음 성경 배우면서 정리되었던 그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자꾸 딴 걸 찾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사람이 아니더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아쳤느냐? 그들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더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더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로는 바로 위에 나왔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죠.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옳아서.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이제 8장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요. 8장 1절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알려고 하셨던 것이었다. 광야 길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지 겸손한지, 겸손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마음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겸손한 사람들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확인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꼭 농사 지어야만 먹고 삽니까? 여기 농사 짓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인류가 먹고 살 수 있게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오면 그러면 할 일이 보이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할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을 때 세월을 좀 아껴야 돼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또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서지도 아니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걸 읽으면서 어떤 분은 야 반석 쪽에서 나오는 물 좀 마시고 싶다. 정수기 물이 흘렀습니다. 뭐 만나 먹고 싶다. 안 그래요. 나도 뭐 떨어지지 않는 옷을 여러분 옷 바꿔 입읍시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고 밀과 보리에 쏟아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또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에 쏟아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도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건데 너가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서 누릴 때는 감격할 수 있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상이 되면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11절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너가 먹어 배부르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너의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오히려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이게 하나님의 염려였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게 하나님의 염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로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니까 역사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디서 불러내어서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너에게 복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검증과 연단, 그 연단에 대한 개념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려고. 연단하셔서 마침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마침내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마침내는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또 과정 가운데 뭐 조금 잘 되었다고 우쭐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기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애들은 조금만 까르르 웃으면 다들 웃잖아요. 그렇죠?
또 애들 기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하더라고. 아니, 나는 뛰어다니는데 좀 좋아해 줘야 되는데. 어른들은 뭐 뛰어도 아무도 안 좋아해, 그쵸? 다 그럴 줄 알고 뭐. 또 제가 웃으면요, 너무 징그럽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웃지 마세요 하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다 저런 때가 있었을 텐데. 근데 어쩌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앞서가면 나는 없었던 존재예요. 53년 전에는 김성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없다가 있게 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옷 한 벌 없었다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는데,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끔 제가 악동 뮤지션 그 노래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 에얼리언이라는 그 노래가 있던데 그 가사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 있기 전 자기는 그 다른 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별에서는 경주를 했는데 1등 했다는 거야. 그 2억 중에서 1등.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정자가 난자하고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별에 있다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별에 못 있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야. 엄마가 자기를 출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옛날 별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2억 대 1의 경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땅에 내가 그냥 태어났겠나? 할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이제 가사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교사 자녀답게 그렇게 이제 노랫말을 적어서 참 읽어보면서 기특도 안 하는 생각도 하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2억 대 1의 경쟁에서 1등 한 게 아니랍니다. 1등은 다 죽는답니다. 머리 꼽았고. 금이 가면 이제 뒤따라오던 놈이 되더라고요. 1등이라도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는 뭘 하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어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것이다. 뭐 내 능력으로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줄 알고 구제할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것이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데 너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할 것이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실지라도 심판은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또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문제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실 때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지 그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되는데 이유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 8장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여기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겸손한 자세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